길령한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저희 콩코드 침례교회 지교회인 이영문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시라큐스 지역의 기쁨의 강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신 관계로 순서에 따라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VIP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여행에 몹시 지친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량한 벌판만 계속될 뿐 가도 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벌판 한가운데서 사람이 거주한 흔적의 장소를 찾게 되었고 거기서 한 바가지의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기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 큰 종이에 쓰인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이 마르시지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 물을 저기에 있는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세요. 그러면 더 많은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당신 다음에 올 나그네를 위해 물 한 바가지를 남겨두고 떠나세요. 나그네는 그 안내 문구가 지시하는 대로 물을 마시는 대신에 그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다가 붓고 펌프질을 함으로써 더 많은 생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펌프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시골 고모님 댁에 가서 펌프질을 해서 물을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펌프의 물이 일단 내려간 상태에서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물 한 바가지를 펌프 위에 붓고 펌프질을 다시 하게 되면 깊은 곳에 물이 빨려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물 한 바가지는 땅속에 있는 많은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땅속에 많은 물을 마중하는 셈입니다. 저는 그 한 바가지의 물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 이름은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물 한 바가지가 있기에 많은 물을 퍼올릴 수가 있고 목마른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물은 단순히 한 바가지의 물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헤매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녀는 최고의 VIP였습니다. 여러분, VIP가 무엇의 약자죠? Very important person. 직역하자면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성경에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는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비짓땀을 흘리며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뙤약볕이 내려지는 광야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VIP가 될 수 있었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오늘날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나블러스 지역에 가보시면 사마리아 수가 기념교회라는 히랍 정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지하로 내려가면 150m 깊이의 우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들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물에 2000년 전 한 여인이 목마름을 안고 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몇 시에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시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낮 12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보통 뜨거운 해를 피해서 날씨가 선선해지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우물에 물을 깃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와 사막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막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낮 시간대에는 별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낮 시간에는 주로 잠을 잡니다. 이런 그들의 낮잠 문화를 가리켜서 시에스타라고 부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지중해 연안 국가와 라틴 문화권 나라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시에스타 풍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본문에 나온 수가성의 여인은 남들이 낮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뜨거운 태양볕으로 인해 남들이 물을 깃지 않는 시간대인 대낮 12시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가성의 우물은 도시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우물의 깊이는 무려 150m에 이를 정도로 무척 깊었습니다. 사망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낮 12시에 비짓땀을 흘리며 800m를 걸어와서 무려 150m 땅 아래에 있는 우물물을 힘겹게 길어 올립니다. 그런 후에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뜨거운 800m의 사막길을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노동은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외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자, 이번엔 본문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 시대에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습니다. BC 722년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호세아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약 2729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북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배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아수르는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를 주변의 이방인들과 강제 혼인시킴으로써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에 거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으로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또 이방인들보다도 더 천하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랍비 엘르아살은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같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또 범죄하는 일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랍비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도도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려는 참이었습니다.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고, 두 번째는 베레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마리아 중심부를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길은 약 3일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였고 또한 여행하기에도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려해 지름길을 놔두고 일부러 다른 먼 길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이렇듯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증오와 천대로 인해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역시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 자, 다 함께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인 걸 알고 계셨기에 그녀에게 생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우물가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애원합니다. 자,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생각한 물은 여전히 우물 속의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우물가 여인은 여전히 세상적인 물, 육신적인 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물이요 영적인 물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물을 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우리 예수님은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난데없이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구원이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런 엉뚱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여인의 갈증이 결코 육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생수를 맛보기 이전에 그때까지 잠자고 있었던 그녀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은 아니지만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구절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창녀였을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복음 선거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치워야 할 정도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죄인이요 창녀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는 좀 위험한 해석입니다. 사실 고대 시대에서는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와 함부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의 권리는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지만 아내는 그럴 만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5번씩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5번씩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저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혼법이라는 결혼 제도를 가지고 이 여인에 대한 상황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수혼법이라는 율법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수혼법은 남편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을 경우 그 남편의 형제나 친척이 과부가 된 그 여인의 침소에 들어가서 후사를 잇게 하던 제도였습니다. 창세기 38장에도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의 스토리가 바로 수혼법의 신뢰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수혼법과 관련된 예를 들어 부활을 부정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수혼법을 가지고 해석해 볼 때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했지만 곧 남편이 죽었고 다시 작은 도로님과 결혼을 했지만 또 죽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5명의 형제들이 비명 횡사를 한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을 5번씩이나 경험했던 이 불행한 여인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등 뒤에서 온갖 비난과 유언비어를 퍼뜨렸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천년 묵은 구미호라든지 남편을 5명이나 잡아먹은 귀신, 재수 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온갖 저주와 욕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 이보다 더 실패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가리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비극적 결말이 아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른바 인생 역전이 그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의 외로움과 상처와 목마름을 아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수가성의 우물가까지 일부러 찾아가 그녀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만나서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녀의 외로움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뜨거운 사막길을 친히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본문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는 he had to, he must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저 사마리아 땅이지만 나는 꼭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천시 때문에 또 남편을 5명이나 두었다는 그 핍박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녀에게는 나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맨 목자처럼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 단 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고자 사마리아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솔직히 내어놓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내 지난날의 삶이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참 많이 외로웠다고, 인생의 상처로 인해 너무나도 많이 아팠다고, 목말랐다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문 14절을 통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본문 14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생의 생수가, 성령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님은 흑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이 위험할 때마다 늘 콧노래로 복음성가를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 앞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복음성가는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여 이 손을 이었습니다. 호흡이 닿는 순간에 그는 힘겹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을 느끼면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지치고 힘겨우십니까? 중첩되는 문제들로 인해 숨이 막히십니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십니까? 힘들고 지칠 때, 낭망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 연약하여 떨리고 있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자고, 고난과 환난의 폭풍우를 함께 헤치고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세워 일으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런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시금 걸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며 이런 찬양을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지치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인생의 상처로 인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인해 방황했습니다. 오 주님, 이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처한 삶의 여건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나의 연약하고 떨리는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외롭고 쓸쓸한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고 힘들고 어려운 나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손을 붙잡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사랑과 헌신을 담아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이 감사로 보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드릴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저들도 어루만져 주시사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넉넉함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들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고백 못해도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명진 목사님 모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와 또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부흥성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전도회 임원님들 여러분들과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그 길려한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시락교회 이영문 목사님의 그 10년 기적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이 A국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이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여기 그 5월 6월의 매일 성경 가정 목장에 쓰고 있는 교재 매일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황영신 목사님께서 목자 목령님 메일 박스에 한 권씩 넣어드렸는데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10번 내용을 보면은 그 저희 교회의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구호 물자를 도네이션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캔 음식이나 마른 음식, 이 음식물이나 또는 구호 헌금을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박보경 집사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호물품 수집 박스는 1층에 어린이실 1층에 따로 박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갖다 놔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침례식을 합니다. 침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내주셔서 신청서는 본당 뒤 진열대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넣어주셔서 보고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내용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서 보시고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희 교회에 지금 많은 환우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박경부 한수 집사님, 최승 한수 집사님, 최학목 집사님, 신춘자 집사님,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많은 기도로서 그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황현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도 간에 서로 교통케 하심이 일부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